문제 해결을 받자.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했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나그네는 오늘 이곳에 유하면 내일 어디에 가야 될까 염려가 있어요. 또 광야는 물도 없고 또 때로는 양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때로는 먹을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나온다. 자기가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예비된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다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감동이 있으면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찾으면 예비된 것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예비된 것이 더 다른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더디게 오든지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초신자일수록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많이 주셔요. 왜냐하면 어린 신앙을 조금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요 기도를 하여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을 더 많이 받. 할렐루야. 자,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도로도 그렇고 하루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하루 가가지고 그 앞에 녹동에서 지금은 다리가 놔졌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으면 다음날 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녹동에서 하루 저녁을 이제 잤는데 이제 그곳에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주의 종이 오셨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빌딩을 하나 지으셨는데 1층은 장로님이 약국을 하시고 2층은 아들이 치과를 하고 3층이 살림집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이 얼마나 다복해요. 그렇잖아요. 자, 약국도 경영하시고 치과도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살림집이 있으니까 그럼 이 가정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더니 3층에 가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수족을 제대로 못 써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구나.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다음날 아침에 식당을 경영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그 우리 또 주의 종이 왔다고 권사님이 그냥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음식도 맛있었지만 권사님이 우리 상 앞에서 앉아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남편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를 지으면서 아마 보험이라는 걸 별로 옛날에는 안 들어놨던 상황인데 이제 옥상에서 인부가 떨어져 갖고 사망 사고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신다면
누가 설교를 할 것이며 교회가 이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건축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가만히만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 위원장으로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합의를 봤으면 과실치사니까 형도 좀 일찍 나올 수 있을 터인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3년 실형을 살았는데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면회를 가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오면 너희들 아버지가 빨간 줄 올라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건축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뭘 시작했느냐면 이제 리아카에다가 생선 좌판을 만들어 갖고 생선을 떼어다가 다니면서 파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줄 만한 돈도 없어 갖고 도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또 뛰어다가 또 팔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하나 장만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 건축원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 생선 가게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산도 사고 들에 있는 그런 들판에 있는 땅도 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사놨는데 여기다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곳에 이제 유자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유자를 심었어. 근데 유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해풍을 먹은 유자, 이제 그 바닷가니까 해풍을 먹은 유자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기는 권사님이 식당을 하면서 잘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할렐루야.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 가면서 그 두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 가정이 이제 우리도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유자청을 많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그 장로님 유자청을 갖다가 팔아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뭔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이름에 가정과 자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를 구원하여 중생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인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아기를 힘들게 낳아놓고 한 말이, 야, 내가 너 힘들게 낳았으니까 너 혼자 커라 하고 내버려 두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너 이제 마음대로 커라, 너 혼자 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니시고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옷도 준비해 주셔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입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난하다고 그래서 발가벗고 나오고 부잣집 아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열 손가락에다 금반지 끼고 양복 입고 나오나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빨가벗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먹을 것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결혼주례도 수없이 했고 장례 집례는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직접 입관을 다 했거든요. 장의사가 뭐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쥐고 나오나요? 펴고 나오나요? 쥐고 나옵니다. 왜 쥐고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한 목을 잡아야지. 안 돼, 한 목 갖고는 안 돼. 두 목을 잡아야지 하고 두 주먹을 지금 불끈 쥐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한 목을 이미 잡았고 나머지 한 목을 그래도 잡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두 목을 다 잡았다고 한들 끝나는가?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고 받습니다. 더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어떻게? 여기다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더 받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받는데 그분이 한 목 두 목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잡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주먹을 쥐고 돌아가실까요? 두 손을 펴고 돌아가실까요? 쥐고 돌아간 사람은요 물질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고로 갑자기 죽은 사람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손을 다 폈어요. 왜 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한 목을 잡고 두 목을 잡으려고 일평생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내가 누리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있을 때 준 것을 필요로 한 것 내가 사용했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오라고 할 때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수의 공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더 많이 얻으려고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베풀고 나눔에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데서부터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육체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데 1절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8절서 15절 말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엄마 손은 무슨 손? 어떻게 하셔?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신유의 은사를 엄마에게 준 거예요. 애들 배 아플 때 엄마 손 약손하고 배 쓰다듬으면 애들 나야 안 나요? 나지. 그리고 안 나면 그래도 찬장에 이렇게 잘 보관해놨던 흑설탕 한 스푼 타갖고 먹이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안 나면 꿀 한 숟갈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싶어갖고 아프다고 했다가 그거 먹고 낫잖아. 그러니까 엄마 손이 약손인 것은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여러 자녀들을 키운 아버지는 반의사라고 그랬어. 돌팔이긴 하지만 반의사야. 우리 아버지도 8남매를 키우시면서 침도 놓으시고 주사도 놓으시고 저한테 침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주사 놓는 것도 가르쳐 주셔 갖고 제가 또 이제 주사를 놓으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을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고를 안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총각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갔더니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끝나고 조영교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 이러이러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 여기서도 할렐루야 저기서 할렐루야. 뭐 그 당시에 한 번에 예배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온통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야, 병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는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병원 다 없어지게 생겼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약국 다 문 닫게 생겼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병원 의사도 아닌데 약사도 아닌데 걱정이 스러웠어요. 그 말은 제가 신유를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과연 이들이 고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구정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을 갔다 오는데 옛날에는 차들도 많지 않았고 또 한 번 그거 기다렸다 타고 가려면 몇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게 가고 그리고 또 시골 갔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처럼 많이 모여갖고 그냥 밤새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홍콩 A 독감이 걸렸는데 그렇게 아픈 가운데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하고 둘이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침도 한 방울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 편도선이 버갖고 아파서 침도 못 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열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나오면서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죽게 생기면 누구를 찾아? 아이고 하나님 딱 찾잖아요. 저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요. 안 믿어지다가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받아? 초신자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주보를 가지고 교회로 전화했어요. 제가 그 교회 성도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소리는 여자 전도사님인가 봐요. 뭐 교회 사무실에. 근데 나만 장군이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종처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잠그라고 하니,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요단강 물보다 우리 강에 더 좋은 강물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뒤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 저도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목회자를 신방을 보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보내지도 않고 전화로 기도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기도 받더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야. 그래서 한 손에 목을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한 손 수화기 붙잡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아마 한 1분여 정도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착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아멘 하신 분 한 2, 3분 정도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야, 물 좀 한 컵만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까지는 침도 못 삼켜, 목이 너무 아파서. 넘어가네. 또 넘어가네. 물을 한 컵을 다 먹었어. 안 아팠어.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가장 처음 신의의 은사를 체험했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목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지난번에 고쳐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신의 은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거든요. 목사 안수받고 한 3년 뒤에서부터 했으니까 한 35년 이상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는데, 교회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든지 하면 전화로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 운전하다가도 차 가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못 올 형편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기도해주고. 근데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확신과 또 그런 믿음이 생겨진 거지요. 제가 한번 충청 지역에 연합 집회를 인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는 안수해야만 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연합 집회 인도하고 첫날 저녁에 가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강단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났어요. 다음 날 점심에 어떤 교회, 연합 집회 여러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 디스크를 두세 번을 수술을 받았는데 고질병으로 이제는 낫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쨌든 여기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해서 자기가 큰 신이 뒤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했대. 그런데 그 뒤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인데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의 역사를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실 리가 그이냐고 이렇게 여쭤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냐? 그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했더니 세례 요한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사명,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의 은사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고 아버지는 침도 놓으시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더 하나님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4, 5번 그 디스크에 퇴행성 협착이 왔는데 이거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척추의 뼈가 이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뼈하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를 드러내가지고 뼈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알았다고 주사 한 대만 맞고 그냥 왔어요. 저도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니까 정신없이 다니면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저는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픈데 손을 얹지 않고 그러고 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언제 하나님이 고치셨는지 모르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던 디스크 협착이 지금 안 아픈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으면 오십견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제가 오른손에 오십견이 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석회질이 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항상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자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그리고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다가 하나님, 제가 이 오른손이 축도하는 손인데요. 그렇죠? 축도한 이게 아프니까 요거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아니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축도하는 손인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축도하는 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올리고 싶은 생각이 그 종전까지만 하도록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축도하는 손입니다 했더니 쑥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가 지금까지도 내려온 적이 없어.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 신의에 대한 체험을 확신하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고 제가 이 간증하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아플 때마다 뭐 하여튼 수시로 그런 기도 속에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못 낳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기도받고 아이를 가졌던 가정도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임신하고 입덧하는 사람들 입덧이 안 끝나서 그렇게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나았고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해산할 때가 이제 2달 남았는데 얘가 입덧을 좀 오래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 저녁 먹고 기도해주고 왔더니 다음 날로 싹 입덧이 끝났대. 혹시 입덧한 분 계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기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뭐 의사입니까? 의사도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한 번은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부부가 교수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밖에서 나가 놀다가 엿장수가 지나가는데 엿을 먹고 싶더래. 그래서 둘이 앉아갖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엿 좀 주세요. 엿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엿장수는 가버렸어. 그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좀 있었더니 시골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뭘 가방에서 꺼내가면서 교수님 이거 시골에서 직접 고운 엿입니다. 엿 좀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리 와서 엿 먹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달려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엿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엿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엿 먹어라 하시는 엿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엿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엿 먹고 싶으면 기도하셔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엿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해서 내 입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또 공교롭게 하나님 예비하셨다가 그 전도사가 방문하면서 엿을 갖고 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내 자신이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것도요, 내가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아, 이거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부자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부서졌는데 안 다쳤대.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차가 이렇게 됐는데 안 다치고 여기 올 수 있어서 기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오늘 더 큰 기적을 체험했구나. 그럼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하셨나요? 아니다. 교통사고 안 당하고 왔으니 그게 더 기적이지. 교통사고 나고 나서 안 다친 게 기적이냐?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고 건강한 게 기적이지. 왜?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이게 기적이지. 무슨 큰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표시도 안 나게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이제 갔다 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한쪽을 수족을 제대로 못 써서 잘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간신히 벽에 기대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쪽 수족을 못 쓰니까 제가 손을 못 쓰는 쪽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어디 아픈가 뭐가 잘못됐나?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 뜨거워 하면서 손을 막 빼려고 그러길래 아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끝까지 기도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 근데 희한한 거 나 그렇게 체험한 것이요. 이 뜨거워 못 견디겠다고 하더니 막 나 나갈게 하더니 나가고 나니까요 이 양반이 수족이 싹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뭐 해가지고 와서 대접한다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불교의 골수분자였어. 근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마귀가 나가고 집에 가면 또 마귀가 들어와 갖고 자꾸 힘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귀의 역사도 있는데 한 케이스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한 번은 넘어져 갖고 머리를 다쳐서
뇌 수술을 받아야 된대. 근데 뇌 수술을 받았는데 출혈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아마 좀 힘든 일 때문에 술을 남모르게 마셨던가 봐. 그래서 알코올성 간 경화가 와가지고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야. 그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수술 받은 데가 응고가 안 되니까 막 머리가 붓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재수술을 받았거든요. 재수술을 받고 이제 피를 빼내고 했는데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도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오늘 밤을 넘기기가 고비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녁에 강대상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에는 막 피곤하죠. 밤을 꼬박 새웠으니까. 비몽사몽간에 머리를 박박 깎은 주음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막 내 목을 조르면서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잡았던 목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도망을 가는데 쫓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그런 꿈을 잠깐 동안 꿨어요. 머리를 박박 깎았는 뇌 수술을 하고 박박 깎았어요. 그래서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날 밤 넘기기 어렵다는데 아침에 일찍 중환자실에, 요즘에는 다 어렵지만 옛날에는 목사라고 그러면 와서 잠깐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허용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알코올성 간경화가 온 것도 이게 사단의 역사로 그 마음을 자꾸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세력 같습니다. 이 속의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일어났어. 그냥 왔지. 그렇잖아요. 그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고비를 넘기고 점점 회복하더니 2주 만에 회복해서 퇴원했어.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지냈어.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고를 가져다 줄 때가 있고,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술로 중독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마귀는 침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거센 파도도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실제 풍랑도 잠재해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이 풍랑은 영적으로 가정의 풍파도 잠재워 주시고 사업의 풍파도 잠재워 주시고
건강의 풍파도 잠재워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잠재워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풍랑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때로는 가정의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성장을 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벌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우환질고가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문제들이 연속 일어났어요. 나중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 안 들면 제일 먼저 물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손해를 보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믿음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몸 건강을 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내가 건강했는데 못 먹고 살아 자기 몸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을 칠 때가 있고 가정의 어려운 아픈 문제를 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서까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우상을 섬기지요. 저도 미신 섬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식구들이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불교도 믿었다, 미신도 섬겼다, 유교적인 습관을 가졌다, 그 다음에 굿도 해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는데 교회만 안 나가봤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다 합의해갖고 교회를 한두 번 나가서, 근데 그게 억지로 또 안 되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우환질고가 끊어진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우환질고 가정의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 어릴 때 잘 믿던 사람인데 또 믿는 가정에서 유달리 안 믿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셨는데, 먼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예비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때로는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기도 하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풍랑도, 사업의 어떤 풍랑도, 또 생활의 어떤 풍랑도 잠재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